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은 핍박을 계기로 흩어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군지 모를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순종이 훗날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제가 저 당시에 있었다면 저 역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던 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튀지 않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스타일인 저의 성향상 저는 소수에 속하기보다는 다수에 속했을 것 같습니다.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소수였고 또 제자들이 그 뒤를 이었죠. 그리고는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가 그 뒤를 잇는 순종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 선교에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또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지역으로 파송받아서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응답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훗날 큰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은 우리가 심는 씨앗이죠. 만약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대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해왔다면 오늘날 교회는 지금과 크게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라고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주변에 반대가 없었을까요?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서자 그들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순종에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큰 순종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예배를 게을리하기 쉬운 유혹을 이겨내고 인터넷으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 또 27절 이후의 말씀처럼 천하의 흉년이 들어 모두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 도움을 베푸는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씨앗을 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순종 없이 기적 같은 열매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의 씨앗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심은 씨앗이 얼마나 큰 열매를 가져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기다리면서 순종의 열매를 기다리며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채 기적 같은 열매만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